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립니다. 오늘 또 함께 나누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또 성령의 기별로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대로입니다. 말씀대로. 본문의 말씀으로 사사기 17장 6절의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구약성경 391페이지, 구약성경 391쪽 사사기 17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은 사사기의 말씀 가운데에 가장 많이 나오는 한 귀절을 본문의 말씀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사사기는 모두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6장까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의 사후에 350년 동안 첫 사사인 온니엘에서부터 마지막 사사인 삼손의 행적을 끝으로 사사들의 활동이 연대기적으로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17장, 18장은 사사시대 당시의 종교적인 혼란을 보여주고 19장부터 21장까지는 지도자요 리더가 없는 이스라엘의 정치적 혼란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사사기 17장에서는 미가의 우상 숭배와 레위인이 그 우상의 제사장이 된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종교적 타락상을 아주 극명하게 나타내 보여줍니다. 사사기 1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좀 다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 어미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어미가 가로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미에게 도로 주매 어미가 가로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 차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너에게 도로 돌리리라. 미가가 그 은을 어미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미가 그 은 200을 취하여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이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 미가는 선지자 미가와는 다른 미가입니다. 미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미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는 뜻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아이가 태어나면 종교적인 신념을 따르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나 호세아는 구원자 또는 구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믿음이 있는 부모들이 믿음이 있는 자녀가 되도록 그런 신앙적인 이름, 종교적인 이름을 자녀들에게 지어 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꼭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믿음 안에서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다니엘, 모세, 조셉, 이녹, 볼, 잔. 신앙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그런 이름을 지어줍니다. 미가는 여호와 같으신 이가 누구냐라고 하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런 이름을 아들에게 지어준 걸로 봐서 미가의 부모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음이 분명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2절에는 미가의 어머니가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고 말을 합니다. 적어도 미가의 어머니는 하나님을 섬겼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 본문 5절에는 미가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겉옷이었습니다. 미가가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에봇을 만든 건 역시 여호와를 섬겼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또한 사사기 17장 13절에 보면 레위인 소년을 제사장으로 영입을 합니다. 이를 보면 미가는 나름대로 신실한 신앙을 갖고자 했었음이 분명합니다. 미가가 살던 에브라임 산지는 법궤가 있던 실로와 가까운 곳이어서 신성한 지역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미가의 이름의 뜻, 그의 가족 배경, 또 그의 삶의 여러 일면들, 그리고 그가 살던 지역을 보면 미가는 신실한 신앙을 하고자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가가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의 신앙이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의 신앙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를 말씀에 맞추는 게 맞는 것일까? 아니면 말씀을 자기에게 맞추는 것이 맞는 것일까? 우리는 당연히 자기를 말씀에 맞춰야 합니다. 말씀이 기준인 것입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 형편에 맞추어서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변경해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언제나 말씀이 그 중심이요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는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렸습니다. 사사기 17장 10절에 보면 미가가 제사장을 고용하면서 1년에 은 10을 주기로 하고 또 그 제사장도 그 페이에 만족을 합니다. 이걸 보면 1년 샐러리가 은 10입니다. 그런데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렸으면 이것은 110년 동안 받을 수 있는 봉급의 액수인 것입니다. 이 돈은 상당한 액수였고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어머니가 잃어버렸는데 그 돈을 훔친 사람이 그 아들 미가였습니다. 비록 어미의 것을 훔쳤을지라도 잠언 28장 24절에 의하면 이것도 엄연한 절도였습니다. 그러나 미가는 상심한 어머니를 모른 척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미가 누군지 모르지만 돈을 훔쳐간 자에 대하여 저주를 했습니다. 미가는 어머니의 저주하는 그 말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는 그제야 어머니에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그 돈을 돌려줍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더 큰 악을 행하게 됩니다. 미가의 어미는 아들의 축복을 위해서 한 신상을 새기는 것입니다. 사실 돈을 훔쳤으면 레위기 6장 5절의 율례에 따라서 훔친 돈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줘야 했습니다. 또한 이 죄는
십계명을 범한 죄였기 때문에 흠없는 수양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레위기 6장 1절로 7절에 보면 훔친 것에 대하여 속죄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책망은 하지 않고 돌려받은 것에 고마워서 신상을 새겨주는 것입니다. 미가는 미안한 마음에 그것을 털썩 집에 들여놓습니다. 비록 우상의 의도가 하나님을 섬기려는 데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든 우상 숭배는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로 15절, 10장 6절로 10절 같은 그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진노하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행위는 십계명의 첫째와 둘째 계명을 동시에 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의 어머니는 도적질하지 말라는 8번째 계명을 범한 아들에 대하여 올바른 율례를 따라 회개를 하도록 촉구하지 않고 도리어 우상을 만들어서 제공함으로 다른 사람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첫 번째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두 번째 계명을 더하여 범하는 올무에 빠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미가는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자기 스스로가 그 올무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더욱 쉽게 말씀에서 빗나가는 길로 점점 더 가버리는 것입니다. 미가는 그 어미가 돌려받은 돈 중 200을 들여서 은장색에게 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신상을 선물로 주자 그것을 가정신당에 들여 놓습니다. 그리고 미가는 여기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대제사장의 겉옷의 일부인 에봇을 사사로이 제작을 합니다. 에봇은 오직 대제사장에게만 속한 것으로 다른 사람이 절대 착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에봇은 사사로이 만들어서도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상을 들여놓으니 그 다음에 에봇을 만드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에봇을 만든 미가는 이제는 이방의 우상인 드라빔을 만듭니다. 점점 더 빗나가는 것입니다. 드라빔은 모압과 암몬이 가정에 모신 우상으로 사람의 모양을 닮은 이방 신상입니다. 창세기 31장 34절, 사무엘상 19장 13절에 보면 이 드라빔에 대한 분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나옵니다.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빗나가고 변질되어 가던 미가의 신앙은 급기야 자기의 아들 중 하나를 택하여 임으로 제사장을 세웁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로 5절에는 오직 레위인만이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율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가는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사사기 17장 6절은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규절이 사사기 여러 곳에서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미가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아직 법적인 왕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신정국가였습니다. 하나님은 지도자가 필요하면 사사를 세워서 지도하게 하셨습니다. 사사는 제도적이거나 세습적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사가 없는 공백기도 많았습니다. 사무엘이 사사로 있을 때에 이스라엘은 왕을 달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구에 따라 왕들이 세워졌지만 이스라엘은 더 극심한 배도와 타락의 길로 달려갔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사후에는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결국은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 그 갈라진 두 나라 모두 바벨론에 의해 짓밟힘을 당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제도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사든 왕이든 상관없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신앙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생활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순종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와 축복과 은총을 얻는 것입니다. 왕이 없다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도리어 자기 소견은 포기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례를 무시하고 자기 소견대로 행한 탓에 신앙적인 타락과 사회적 혼란은 갈수록 가중되어 갑니다. 다시 사사기 17장으로 돌아갑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한 레위 소년이 거처도 없이 방황하다가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다른 지파의 백성들이 온전한 11조를 하지 않아서 많은 레위인들이 의식주 문제로 본래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11조를 받지 못한 레위인은 사명에서 떠나게 됐고, 레위인들의 종교적인 지도를 받지 못한 백성들은 더 큰 악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종교적인 악순환이 반복이 된 것입니다. 미가는 자기 집에 찾아온 소년이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이라고 하자 갑자기 제안을 하나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자기 아들을 임의로 제사장을 삼은 것이 마음에 찜찜하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레위 소년이라니 일정한 보수를 약속하고 가정에 제사장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레위 소년을 제사장으로 들여서 약점을 보완하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 더욱 가증한 것이었습니다. 미가가 섬겨달라고 한 대상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고 드라빔이요 우상이었습니다. 레위 소년은 1년간의 보수로 제안한 은열과 의복 한 벌 그리고 식물을 사실은 거절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미가의 요청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우상 숭배의 죄악임을 오히려 지적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물질에 현혹되어 그 제안을 수락하고 그 레위 소년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 우상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물질의 눈이 어두운 제사장과 그 물질로 제사장을 고용하는 한 집안의 가장이 짝이 되어서 우상의 일꾼들이 된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물질의 눈이 어두운 목사와 그 물질로 목사를 고용하는 장로가 짝이 되어서 우상의 종노릇하는 그런 형국이 펼쳐진 것입니다. 저는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을 보면서 마치 이 시대의 단막극을 보는 듯한 느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종파는 버젓이 우상 숭배를 교회에 들여놓고 교회 마당에서부터 꾸며진 우상에게 마리아와 교부라고 하면서 거기에 절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어떤 종파는 교회가 비즈니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재벌들이 하듯이 교회를 세습을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장로가 되려면 돈을 주고 그 직분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장로 제도가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장로가 되면 목사를 좌지우지합니다. 사실 이런저런 문제들을 들어서 비난만 할 것도 아닙니다. 오늘날 재림교회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자기 소견대로 자기 방식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솔직히 말하면 너무나 많습니다. 신앙생활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여야 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지식이 도리어 영적 문제를 더 가중시키고 야기시킨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자기 지식이나 생각은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대로만 했습니다. 어쩌면 배우지 못한 그것이 더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대로만 신앙하도록 그렇게 했었던 그런 좋은 강점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하라고 하면 곧이 곧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해석도 많고 변명도 많고 자기 합리화도 많은지 모릅니다. 아는 게 병인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지식이 도리어 가치 기준을 상실케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인들은 절대 가치를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현실이 그렇지 않다느니, 상황이 그렇지 않다느니, 시대가 변했다느니 얼마나 생각이 많고 의견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말 그대로 소견일 뿐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형편대로 신앙을 하려는 오류요 아류인 것입니다. 안식일 준수도 자기 방식대로, 11조도 자기 계산대로, 교회 봉사도 자기 멋대로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하면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적당한 위로나 축복이나 인간의 성공담 듣기를 좋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축복의 수단으로 존재해야 한다고 믿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데는 절대적인 가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가르침과 함께, 복음과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여야 하고 오직 성경이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원화되는 시대에 왜 그렇게 편협하냐고 해도 말씀에 의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생각이 다르고 견해가 달라도 물론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포용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진리 안에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말씀을 버리고 말씀을 떠나서 무조건 용납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원칙도 아닙니다. 심판도 부인하고 재림도 부인하고 동성애와 마약을 합법화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오픈된 사랑이 아니냐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픈이 아니고 강도에게 집을 내주는 것입니다. 죄는 회개해야 하는 것이지 집안에 들여앉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버려야 하는 것이지 함께 가지고 노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결국 소멸되어야 하는 것이지 함께 가야 되는 동반자가 아닙니다. 한국말에 좀 저속한 표현이긴 하지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똥과 된장은 오픈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함께 섞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죄와 진리는 오픈해서 되는 것도 함께 섞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끝까지 진리대로만 가야 합니다. 말씀대로 가야 하고 복음대로 가야 합니다. 시대가 엉클어지고 단추가 잘못 꿰어져도 우리는 오직 말씀대로 오직 바른 진리의 길로 가야 합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진리가 살아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말씀대로 살고 진리로 승리하며 살다가 준비되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라나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